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이 더 복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셔서 전화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한테 말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을 넣으면 뭐 그림도 만들어주고 뭐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또 자동차가 지가 막 움직여요. 자율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눈앞에서 움직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는 전화기로 물어보면 챗 GPT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더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여줘라, 그럼 난 믿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 태도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굴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도마입니다. 도마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마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만져야 믿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봐라. 야, 예수님이 정말 사셨으면 보여줘라. 야,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말하시는 그 뒤에는 그 진실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마의 그런 불신앙에 주님의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의 반응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나는 내가 보고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의심을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도마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그 믿음이 다 열려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도마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3인칭을 쓰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순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information,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그 만남,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관계를 맺는 믿음, 사귐을 갖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사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믿지 못하던 불완전하던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complete.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걸 넘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예를 들면요, 지금 이 공간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있어요. 뭐 긴가민가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라디오가 있으면 라디오를 탁 꺼내서 주파수를 딱 맞추면 어느 주파수가 탁 걸리면 흐르는 전파를 딱 얘가 픽업을 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라디오가 음악을 낼 수도 있고 뉴스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전파, 그 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이와 같아요.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나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면, 그 믿음의 주파수를 다이얼을 돌려서 딱 맞추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영적 주파수를 맞출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부활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문에, 믿음의 문을 열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살았을 때보다 좀 더 불리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제자들과 동일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믿음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성경의 말씀이 더 굳건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존재합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서 어머니의 사랑 그러고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현미경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무엇인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겁니까? 여전히 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경험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어머니의 사랑에 그 사랑이 있지요.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돌봄과 그 모든 보낸 시간,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했고 그 어머니가 오늘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주님의 사귐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오늘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돼요. 내일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의 말처럼 2000년 전 예수를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사귐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available,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후회와 실패와 죄책감과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죠.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후회, 그 모든 것들을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주님 말씀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의심을 붙잡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아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돼서 보지 못하여서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믿음 없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해도 믿는 복음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먹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